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태어나 보니까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눈먼 아들 하나를 낳아야 되겠다. 부모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야지. 그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닙니다. 왜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줄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왜 그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자가 밝히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날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날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영광스러운 날이 시작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보여주려 하심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살게 하시고 그날 끝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시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 그 계절에 맞추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아주 간단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죽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시간이 더 흘러서 야곱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순종해서 일으켰던 그 모든 이야기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서 오늘부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의 역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세 가지로 다스리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신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약서 다 쓰고 도장을 쓰거나 사인을 해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는 신과 인간이 계약을 맺을 때 불이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다.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이 땅을 양도하는 시점은 400년 후다. 이유는 1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내어 쫓으려고 하면 합당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있는데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몇 년 걸린다? 400년 걸린다.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너희에게 주면 너는 겨우 지금 한 가족일 뿐이다. 이 땅을 준다 해도 네가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쫓아낼 만큼 차야 되고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0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400년 동안 살고 오라고 한 애굽 땅을 만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언젠가 말씀을 듣다가 야, 저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일세. 아멘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시간을 만들지도 못하고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하루를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하루를 늦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이 그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20통을 기대했는데 10통밖에 소득이 나지 않습니다. 50통을 기대했는데 20통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제나 양식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아무리 매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양식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있었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하나 얹어 놓아야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힘없고 가꾸었고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여름철에 가꾸고 가을철에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자랐습니다. 아주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비바람 치면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지금은 산업사회지만 이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햇빛이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곡식 한 토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 이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당해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계속되는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들은 늘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 역사와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 하나를 쌓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날 전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곡식의 종자가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날부터, 큰 소리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뭐를 하는 날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 위에다가 돌 하나를 옮겨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날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던 그날부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내어주던 그날부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날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부터 영광스러운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한 번 제가 기회를 더 줬습니다. 요거 한마디 하면 누가 아멘,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그래야 그 복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무척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아멘 할 분만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멘 하는 그날부터, 나 그동안에 아멘 안 했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큰 소리 울려 퍼질 때 아멘 한 적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부터 아멘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소리로 아멘을 했어. 따라합시다. 그날부터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멘 하면 나도 좋고 그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진작 할걸?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날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던 그날부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내어주던 그날부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날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기 위해서 돌 하나를 얹어 놓던 그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고 대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도, 그가 봉사하니 나도 봉사해야지. 교회 나와서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런다고 뭐가 되겠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스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가 달라지겠나? 5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나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던 그때부터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진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던 그때부터, 그리고 어느 날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내 손주들이 돌아보아서 우리 집 오늘 나의 이 복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가시던 그때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간증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원히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오늘 아멘하지 않던 분이 큰 소리로 아멘해서 세월 좀 흘러가시죠. 430년쯤 흐르면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비로소 입을 열어 아멘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 속의 그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그걸 믿고 아멘했다. 그때부터였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성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사고내고 오늘 사람 죽이면 그 순간부터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부터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한 어제의 오늘이 오늘을 만든 겁니다. 내일은 오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 오늘입니다. 어제의 오늘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먹어야 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야 될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 잡수셨다고 오늘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 지혜, 오늘을 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오늘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생, 오늘부터 시작이다. 입학, 오늘부터는 학생이다. 취직, 오늘부터는 직장인이다. 결혼, 오늘부터는 둘이다. 출산, 오늘부터는 셋이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버지가 없다. 오늘부터는 어머니가 없다. 오늘부터는 남편이 없다. 오늘부터는 아내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이면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은 삶의 순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선택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공평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을 한다든지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일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눈먼 자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금의 상황, 지금 그의 현재가 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누구든지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잘되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누구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넣는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순간까지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속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도였고 회개였고 순종이었고 떡 한 덩어리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만든 것은 아주 작은 충성이었습니다. 그저 예배였고 기도였고 전도였고 봉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워갖고 그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어려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 하나 위에 돌을 쌓는 그 일은 참 작은 일입니다. 예배, 기도, 헌신, 순종.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께서 30년을 자기 뒷바라지한 며느리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때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마웠다, 미안했다. 어쩌면 지난날의 모든 그 힘든 일들이 그 한마디로 다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말씀을 안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이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 잘해준 거 아니지만 그저 낳아주셔 고맙다.
그 한마디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내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아주 작은 돌 하나이지만 말씀을 따라 옮겨 놓으실 때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악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부터 재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가? 그때 한 말, 그때 한 일이 이 재앙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면, 이게 참 작은 일 같은데 선한 일이라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보고 잘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 복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출근을 하는데 안 보이던 우리 성도님이 지금 유리창을 닦고 있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어젯밤에 늦게 퇴근했는데도 나와서 청소를 해요. 이야, 참 귀하게 보인.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 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것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 다른 사람은 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전도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헌신하고 충성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영원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